오늘 말씀은 거룩한 성을 진설하라 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전 시간에 어떤 말씀을 드렸죠? 등대를 관리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을 오늘 우리가 살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로 등대를 잘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죠. 떡상을 잘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향단을 관리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잘 관리하는 것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죠. 성숙한 사람.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이 지켜야 될 성결한 삶이다. 오늘 우리가 만민 제사장이요 하나님 쓰시는 귀한 종들이라고 할 때 오늘 우리는 이렇게 등대를 잘 관리하고 있는가? 그렇죠? 어떻게 관리하라 그랬죠? 오늘 우리가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 주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말씀의 그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조명이 항상 나를 비치고 있습니까? 그래서 뜰에 살아가는 사처럼 낮에는 환하게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같고 주님의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밤이 되면 아무런 능력이 없는 어둠 속에 갇혀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삶? 성소 안의 그 불빛 안에서 그 직무를 하는 것처럼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소에서 찬양하는 그 제사장처럼 오늘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 주간 보내셨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아멘 해야죠. 아멘.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자꾸 유월절을 확인하는 거예요. 오순절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매일 매 순간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했어. 그런 열매가 없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다시 오순절을 통해서 열매를 확인하고 어떻게 해요? 다시 내가 등대를 관리하는 거예요. 다시 밤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처럼 자연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소 안에 있는 그 등불을 가지고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로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등잔을 잘 관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등잔을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감람나무의 열매를 으깨어서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한 주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기름을 준비했습니까? 여러분 기름을 준비했다는 건 뭐예요? 순결하다는 거예요. 순결하다는 거예요. 우리 올리브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엑셀런트. 그 아주 정제된 거. 근데 이 감람류, 관유는 열매만을 으깨갖고 만든 아주 정제된 그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순결을 상징하죠. 이 땅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신부로서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폐물이 아니에요. 폐물이 아니에요. 가전제품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를 준비해야 되냐? 순결을 준비해야 돼요. 신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순결이에요. 순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순결하십니까? 나시린의 법처럼 오늘 우리가 그냥 술을 안 먹었기 때문에 순결한 게 아니라 내가 독주를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순결한 게 아니라 순결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 원칙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원칙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때 이것이 구별된 삶이다. 이것이 순결된 삶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쓰시지를 않아요. 특히 교회는 그래요. 교회는 크다고 해서 쓰시는 게 아니라 목사는 크다고 해서 쓰시는 게 아니라 어떤 때 깨끗할 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좀 철이 없는 것 같지만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이 깨끗한 신부일 때 하나님이 쓰십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생겼기 때문에 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깨끗할 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사장으로 늘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그럴 때 백성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 주 다시 살아갈 때 우리 정결한 신앙, 순결한 신앙 그거 여러분 결코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갑시다. 셋째로 오늘 우리가 등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 불똥을 빨리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똥은 없을 수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이 등잔을 만들 때 불똥 그릇을 만들려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오늘 이 등잔에 불똥이 떨어질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작은 죄를 용납하며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작은 죄가 있으면 빨리 그것을 어떻게 하라? 회개하라. 불똥을 제거하라. 그 심지관리를 하는 거예요. 심지관리. 오늘 우리의 마음의 심지, 성령으로 계속 불탈 수 있도록,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 안에 있는 죄악이 들어올 때, 어둠이 들어올 때, 더러움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그걸 빨리 제거한다. 빨리 끊어내는 거예요. 더 내게 착상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전 시간에 그런 말씀을 나눴죠. 등잔역에 있어서 그 뜰과 성소의 차이가 뭐의 차이라고 했어요? 빛의 차이라고 했어요. 빛. 그러니까 등잔역에 있어서는 뜰과 성소로 오늘 우리가 구분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빛의 차이예요. 자연의 빛으로 살아가는가, 그냥 육성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성소에 있는 빛으로 살아가는가, 이 빛의 차이예요. 그럼 오늘 말씀 떡상에 있어서 뜰과 성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뜰과 성소의 차이는 무엇이에요? 뜰은 누가 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성도가 거하는 거예요. 백성이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백성들은 무엇을 먹고 살았죠? 만나 먹고 살았어요. 만나.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에서 떡상과 떡상의 안에 있어서 뜰과 성소의 차이는 만나와 진설병의 차이라는 거예요. 뜰에 있는 사람들, 백성들은 무엇을 먹고 살아갑니까? 만나를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만나를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제사장은 무엇을 먹고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진설병, 하나님의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자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 모든 백성들은 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냥 만나를 먹고 살았지만, 성소에서 제사장은 하나님께 진설된 그 거룩한 떡을 먹으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제사장인 오늘 우리에게 이 거룩한 빛, 거룩한 양식을 가지며 살아가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쁨이 넘칩니까? 좀 내가 우울하다가도, 내가 좀 기분이 훌쩍하다가도, 좌절감이 있을 때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몰라요. 왜? 나는 다른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나는 다른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나는 다른 양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존재로 나를 만드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사장은 이런 양식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구별된 양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뭘 하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일은 뭐합니까? 백성을 섬기고 하나님과 중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백성의 아픔을 보면 뭐 하는 거예요? 그 아픔을 막 내 아픔처럼 여기고 뭐예요?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아픔을 막 내 아픔처럼 여기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뭐냐면 바로 오늘 공급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공급받냐? 일반 사람들이 먹는 만나를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음식을 먹고서는 오늘 우리가 공급받지 못하고 기근하고 기력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지치고 반역하고 배반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제사장인 오늘 우리가 특별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양식을 주신 거예요. 무교병을 먹으라, 진설병을 먹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그런 말씀을 나눴잖아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킹덤 빌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의 삼중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나눴잖아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뭐예요? 치유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제자를 삼으셨는데 우리가 이제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이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사역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삼중의 사역을 감당할 때 사역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거저받았으니 어떻게 하라? 거저주라는 거예요. 거저. 이게 사역의 원리. 제자들에게 주님이 사역을 할 때에 어떻게 하라? 거저 너희가 받았으니 거저받은 은혜를 그냥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에서는 어떻게 적용됩니까? 하나님께 그 충만함을 오늘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 이 받은 모든 충만함을 거저받았으니까 어떻게 나눠주라? 이방인들에게 만물까지 흐를 수 있도록 우리가 나눠주라는 거예요. 욕심 부리고 내 것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만물까지 유통시키는 복음이 되라. 나 같은 수준으로 만들라. 이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로 지원을 받으며 일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냥 그냥 옷 하나, 신발 하나, 이 배낭 하나 갖고 만족하며 막 그것을 걱정하며 살아가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하루의 양식을 갖고 걱정하며 사역하며 살아가지 말고 너희들이 그 전도 현장에서 그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들과 함께 잘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 당당하게 그곳에서 사역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원받으면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지원을 받아야 되느냐? 거룩한 양식을 지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것들로 오늘 우리에게 지원 주시는 것임을 오늘 우리가 알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현장의 원리예요. 사역의 원리예요. 그렇죠. 오늘 전도를 하는데 우리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일회용 휴지를 여름이 되니까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 우리 이렇게 하나 해놨던 게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걱정한다고 뭐가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저는 그런 것 갖고는 한 번도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안 주시면 못하는 거고 주시면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원리로 살아가야죠. 어떻게 그거를 매일 걱정합니까? 지금 그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사역의 원리는 뭐냐면 주시는 대로 일하는 거, 주시는 대로 일하는 거,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도 막 사탕을 막 사갖고 와서 그거 다 오늘 썼다고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예요. 사역자에게 있어서, 제사장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공급받는 거예요. 공급받는 거. 누구를?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도 중요해요. 봉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양식이 떨어지면 오늘 우리가 일할 수 없어요. 제사장은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양식을 갖고 일하고 세상의 물질을 갖고 일하고 세상의 돈을 갖고 일하고 세상의 힘을 갖고 일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는 특별한 존재예요. 우리는 특별한 빛을 갖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양식을 갖고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제사장은 새로운 양식, 그 진설병을 통하여 힘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가 좀 물질이 좀 있으면 내가 힘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도 차를 이제 그 교회 차를 구입하려고 할 때, 돈이 좀 많이 있었으면, 그죠? 내 차를 좀 팔지 않고도 그냥 살 수 있었으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제사장은요, 못 갖고 사는 거예요? 그 세상 힘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쵸? 하나님 말씀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갖고. 사다 노력하다가 안 되면 안 사면 되지, 뭘.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좀 특화된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런 데는 무대뽀예요, 무대뽀. 교회를 개척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힘 가지고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목사가 만약에 그 돈 보고 일했다고 한다면 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것 갖고 일한다고 한다면 일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 갖고 일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물질을 갖고 일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갖고 일하게 하시냐? 신령한 양식을 먹을 때 그 힘을 갖고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를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세우셨어요. 우리가 죄와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죄와 허물에서 오늘 우리를 일으키셨고 세우셨고 그 죽음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 보좌에 오늘 우리를 올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특별한 존재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등잔을 관리하라고 그러셨어요. 오늘 우리 그 사람들에게 특별한 양식을 먹으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설할 떡을 준비하라. 여러분, 제사장은 진설할 떡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진설한 떡을 누구 앞에 진설하냐? 여호와 앞에 진설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진설병을 먹어야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진설병이 어떤 스페셜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들이 먹지 못하는 그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자랑하면서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음식은 뭐라 그랬습니까? 레위기에서 교제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제사장이 거룩하고 정결한 이유는 뭐냐면 이 스페셜한 음식을 먹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고 정직한 삶을 살고 신부와 같은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그걸 먹는 거예요. 떡 한 조각 먹어도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먹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마느냐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먹는 그 자리가, 내가 교제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자리인가, 그 거룩한 자리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오늘 우리는 반드시 판단해야 돼요. 여러분, 애굽에 종되었을 때 그들이 먹었던 것이 뭐예요? 애굽의 왕이 내려줬던 그 음식을 먹었다 그랬어요.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뭘? 양고기를 먹으라.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새로운 음식을 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오늘 우리가 구원을 결단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양고기를 먹으라 그랬어요. 무교병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오늘 우리가 그냥 평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킹덤 빌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제사장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는 그 성소에 올라가 있는 진설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냥 낮에는 즐거워했다 밤에는 어둠의 세력 앞에 묶여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빛 가운데서 어둠을 물리치고 그 거룩한 양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삶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광야가 아니라 성소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이 성소로 만들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이 출애굽기 25장 이후에 성소를 40장까지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의 마음에 성소를 지으라는 겁니다. 성소를 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양대로 나의 마음에 성전을 지으며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못하는 거예요? 등잔을 밝히며 성령의 조명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여호와 하나님께만 분향하는 성소, 내 마음의 성전, 이거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설병을 준비할 때 둘째로 고운 가루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운 가루의 1차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 고운 가루처럼 희생하셨죠. 둘째 의미는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도 부서진 삶, 나를 거절하고 나를 거부하고 오직 주님께 맡기는 그러한 삶,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게 이 출애굽기에서 광야 생활에서 계속해서 훈련받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 전 시간에 등불을 관리하라 할 때 이 관유를 만드는 기름, 올리브, 감람나무 열매를 어떻게 하라 했어요? 찧어서 만들라 그랬죠. 전설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곡식을 찧어서 가루로 부수어 만들어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고운 가루와 떡이 되었듯이 오늘 우리도 주를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섬기는 그 사람을 위해서 고운 가루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운 그 가루로 만든 떡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뿔이 있는 짐승이 번제로 드리지 못하잖아요. 그 뿔을 뽑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것처럼 가루가 되지 않으면 진설하며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소재의 원리 아닙니까? 소재의 원리가, 첫 번째 원리가 뭐예요? 가루로 드리는 거예요. 조리하지 않는 음식, 요리하지 않는 음식 있잖아요. 불을 대지 않는 음식은 반드시 무엇으로 드리라? 가루로 드리는 거예요. 가루를 만드는 정성이라도 하나님 앞에 보이라. 두 번째, 요리를 하며 하나님 앞에 조리를 할 때 어떻게 하라? 후라이팬에다가 굽든지 아니면 뭐 하는 거예요? 삶든지. 그죠? 근데 반드시 삶거나 이 프라이팬에 구울 때 무엇이 더해져야 됩니까? 기름으로 반죽을 하라. 기름으로 쫙 반죽을 해야 돼요. 곱지 않으면 반죽이 되지 않잖아요. 고운 가루로 반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이
고운 가루로 드려지는 이 떡, 이 진설병처럼 하나님 앞에 진설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뭐냐면 진설한 떡을 드릴 때에 무엇을 더하라? 향을 더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재의 열매도 이와 같잖아요. 오늘 우리가 가루가 되었던 조리한 기름이 섞인 반죽이 됐던 그 요리가 되었던 결국 마지막에 무엇을 더하라 그랬습니까? 소재에 유향을 더하라. 잘 맞으세요? 잘하시네. 이제 많이 들으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 소재의 마지막 원칙이 뭐예요? 유향을 드리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헌신이 다 같은 헌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재의 원리는 뭐예요? 소재의 내용은 뭐예요?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나의 최상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지막 기준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유향을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사할 때, 기도할 때, 헌신할 때, 전도할 때 거기에 무엇을 더하라? 기도 반드시 더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더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서 향기나는 삶이요, 오늘 향기나는 제사다. 그래서 소재에서 유향을 더하듯이 또 성소에서 하나님만을 위한 분향을 더하듯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최상의 삶이에요.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신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 기도, 이것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첫째로 이 24장에서 뭘 준비하라? 등불을 잘 관리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설한 그 떡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사장의 음식을 지금 먹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아니면 만나만 먹는 그런 수준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거룩한 비단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작은 비단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나만 먹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밤에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제사장의 음식을 먹으며 그 음식을 먹으며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그 음식을 먹은 그 힘을 가지고 오늘 우리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세 가지 지금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소 안에서 그 떡을 거룩한 곳에 먹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나의 삶이 성소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먹으면 어떻겠습니까? 무엇을 먹은들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어떤 것을 먹든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더 이상 먹는 것 같고 힘쓰지 말고 이제 어느 자리에 있는지 간에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가 광야가 아니라 성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둘째로 여러분, 고운 가루로 섬기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소리가 나면 안 돼요. 뿔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습니다. 내 삶이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로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향을 더하라. 기도를 더하십시오. 우리가 헌신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곳에 기도를 더합니다. 오늘 그 봉사의 자리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제목 나누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